네, 오늘 완악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이유, 거짓 신을 깨뜨리시는 여호와 하나님 두 번째 시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노르웨이에는요, 그 정어리를 잡는 어부가 있습니다. 근데 오래전에 지혜인데 이 정어리를 잡는 이 어부가 정어리를 잡고 어디로 운반하다 보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메기를 언젠가 한번 몇 마리 잡아서 넣어봤더니 도착지까지 운송할 때까지 정어리가 죽지 않았답니다. 그 이유는 그 장거리 운송할 때 그 메기가 포식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어리들이 잡아 먹힐까봐 두려워서 계속 도망치다가 정신없이 도망치다가 알게 모르게 도착지에 도착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살아 있었는데 포악한 메기를 사용하는 어부에게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어리를 잡아먹는 메기를 넣지 않을 텐데 어부가 그걸 넣은 이유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완악한 애굽의 바로 왕을 사용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것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15절에서 16절 보면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내보내도록 이 바로 왕에게 명령하라고 했습니다. 또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왕은 이전에 피, 개구리, 파리 재앙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완고한 마음을 버리지 않았어요. 성경에 우리가 읽기로는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사 이렇게 나왔지만 그것은 바로의 완악한 마음을 그냥 사용하셨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는 게 훨씬 맞습니다. 결국에 하나님은 이 심한 돌림병, 또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악성 종기, 그 다음에 불 섞인 우박, 이런 것이 애굽 땅에 떨어지게 하셔서 애굽 백성뿐만 아니라 바로 왕까지 심한 고통을 당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생의 괴로움을 당하고도 하나님은 바로 왕이 그 마음을 꺾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왜 바로 왕이 마음을 꺾지 않고 계속 완악한 마음, 완고한 마음, 고집 피우는 마음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다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죠. 사람의 마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알잖아요. 자식들을 키워보거나 친구들, 고집센 친구들 만나보면 오늘 딱 만날 때 쟤 또 고집 피우겠구나. 요번에도 안 꺾을 거야. 우리도 알잖아요. 또 자식들이 막 고집을 피울 때 아우 쟤 고집도 안 꺾겠구나 하면 그건 맞습니다. 그런 그 고집을 꺾는 때도 우리가 대충 가늠할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늘 불 섞인 우박재앙까지 내리는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바로 왕이 마음을 꺾지 않을 거다. 이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의 법칙, 세상의 질서, 또 세상의 미신을 삶의 근간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태도가 바뀌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살아왔던 삶의 습관이나 마음 태도, 이것을 바꾸는 건 어려운 겁니다. 이런 완악한 바로 왕에 대해서 하나님은 애굽의 돌림병이 돌게 하실 때 그의 백성들과 함께 너를 죽게 할 수도 있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 15절에 보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살 수 있는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다른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왕이 계속 완악하게 버티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재앙이 나타나게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할 뿐만 아니라 그런 능력을 보는 애굽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여호와시구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뜻에 돌이킬 수 있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시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완악한 동안에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완악한 사람을 붙잡아 세워서 쓰는 동안에도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그때에 누군가는 또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려진 재앙도 바로 하나님의 이런 뜻 때문에 내려지고 있습니다. 바로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자 심한 돌림병, 우리 예전에 개역 한글에서는 악질이라고 나왔어요. 이게 심한 돌림병인데, 이 심한 돌림병이 돌아서 애굽의 가축이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가축들은 내가 구별해서 죽지 않게 하겠다니 정말 고센 땅에 있는 그 이스라엘의 가축들은 죽지를 않았습니다. 이것은 애굽 사람들이 당시 섬기던 가축을 주관한다는 신으로 알려진 아피스 우상을 하나님께서 꺾으신 거예요. 와, 우리 가축들은 아피스 우상이 다 돌보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돌림병에 죽었네? 이렇게 하니까 자기들의 섬기는 우상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래도 바로 왕은 완악한 마음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화덕의 재를 한 움큼 집어서 하늘에 뿌리라고 했습니다. 애굽 온 땅에 악성 종기가 그래서 퍼지게 했습니다. 사람에게 붙고 짐승에게 붙어서 종기가 막 생기는 거예요. 굉장히 괴로웠을 겁니다. 이것은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당시 질병을 주관하는 타이푼 우상이라고 섬기는 신이 있었답니다. 그것에 대한 하나님 도전이고 그 우상을 꺾으신 겁니다. 그래도 바로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이처럼 완악한 바로 왕에게 인내하셔서 그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에 전파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는 자비를 베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실 때 그냥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능력과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비를 베푸신다는 사실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애굽 온 땅에 무거운 우박, 불이 섞인 우박을 내리게 하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람과 짐승이 죽고 채소들이 다 망가지는 재앙을 당했습니다. 이때도 집에 들어가 피하라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이라도 목숨을 건졌는데,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들은 다 들에서 우박에 불에 맞아 죽었습니다. 이것은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기후를 주관하는 슈 우상이라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도전이었고, 그 슈 우상을 꺾어버리신 거예요. 우박신, 이것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구나 하는 것들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여호와다. 여호와가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유일한 하나님이다. 세상에 하나님은 여럿이 아니라 한 분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이 바로 나다. 이것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악하거나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하는 것들을 일순간에 없애버리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일순간에 전 지구 나라들을 한순간에 없애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그렇게 위대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여러 가지 악한 것들을 사용하셔서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게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 악한 일, 악한 사건,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들을 꺾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며 살고자 하는 우리의 삶 속에 그래서 완악하거나 포악한 사람들이 혹시 보인다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는 평안하길 바라는데 그 평안이 깨지고 자꾸 안 좋은 일들이 혹시 또 보인다면, 직장에 또 원활하게 또 일이 안 돌아간다면, 또 친구들과 또 만남 중에 또 이상하게 불편한 일들이 생긴다면, 혹시 그것이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또 그런 우리 주변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내 백성을 내보내게 해서 저 온전히 섬기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또 뜻은 아닌지, 이런 것들도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시리아 내전이 있었던 지가 벌써 7년, 8년이 지나고 있죠. 6, 7년. 지금 시리아 내전은 어떻게 됐는지 뉴스에도 안 나와요. 그렇죠. 그 나라가 어떻게 됐는지. 수십만 명이 죽었는데. 그러고 나서 전쟁이 이제 끝날까 했더니 또 우크라이나에 또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십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고통 중에 우크라이나에서는 성경이 지금 동인하고 있대요. 성경이 귀해져 갖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계속 성경 보내주는 게 좀 너무 바빠졌어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답니다. 우크라이나에는 자기들이 원하지 않는 고통과 괴로움이 벌어졌는데 하나님께서 또 그곳 가운데 뜻을 펼치고 계시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계속해서 살아가다 보면 또 뭐 과거에 그랬을 수도 있지만 또 앞으로도 우리 삶 속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불편, 고통 이런 것을 경험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볼 때 완악한 사람들을 대항하셔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유일하신 하나님, 또 우리 직장 내에서나 우리 친척들 속에서나 하나님이 내가 여호와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려고 혹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의 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을 잘 민감하게 깨닫고 하나님의 일 속에 또 인도하심 속에 인내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우리 마음 속에서도 우리 행동 속에서도 여호와시라는 사실이 우리를 통해서도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